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라 불리는 데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유대인인 우리가 범하는 죄, 영적 유대인인 우리가 범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의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을 말씀해 드렸어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뭐냐.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의한 것들 쭉 말씀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는 조금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면 뭔가 내가 몇 가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는 선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6가지를 쭉 말씀해 드렸어요. 웬만한 사람 여기에 다 걸려들어요. 여기에 다 접촉이 돼서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자기를 갖고 살았구나. 내가 교만하게 살았구나. 이 정도면 거의 걸려드는데 여기에 심판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수긍하지 않는 한 그룹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생겨나서 통칭으로 명칭을 한 것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럼 유대인이라는 뜻은 엄청나게 좋은 뜻이에요. 찬송, 그 다음에 칭찬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유대인이라는 단어 안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단어의 이름을 갖고 있고, 유대인은 이들이 생각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뗄감이다 말할 정도로 그만큼 자기도 유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뭘 주셨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예수님을 메시아가 너희 민족을 통해서 올 것이다. 진짜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뭐예요?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 받는다. 그렇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을 보면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별로 잘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뭐 그것까지는 나쁜 게 아닌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멸망받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유대인의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은 틀렸다 말씀하신다.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래요? 오늘 24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들 죄보다 더 뭐야? 강력하게 죄인이라고, 고약한 죄인이라고 지금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죄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영적 유대인인 우리가 범하는 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좀 더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죄가 무엇이며 이들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건 뭐예요? 유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이죠. 그렇죠? 이 마음속에 이들은 특권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의지하며, 유대인이라 불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들 자체 내에서 특권을 시키는 거예요. 긍지를 꼬집어. 니들이 유대인이라 불려? 니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니들이 크리스찬이야? 니들이 뭘 의지하냐? 이들이 뭘 의지해요? 율법을 의지한다. 율법을 기댄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으면,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월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의지하는,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지, 우리도 뭐요? 말씀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어느 민족도 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신이라고 이들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신이라고 이들은 자부한단 말이에요. 자부해.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는 빵떡 모자 있잖아요. 빵떡 모자. 그렇죠? 20cm 남짓 되는 그 빵떡 모자. 이 빵떡 모자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다. 그래갖고 이들은 이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녀요. 회당에서 예배할 때는 당연하고, 전쟁에 나갈 때도 철문 밑에다가 그 모자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모자를 얹고 다닌단 말이야. 18절 보세요.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기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유대인들은 18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뭐요? 율법을 외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명기에 보면 이들이 막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매주자를 갖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그래갖고 이들 어려서부터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신명기죠. 신명기. 신명기를 달달 달려요. 달달 달려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막 뒹구고 놀다가 신명기 외워봐 그러면 딱 벌떡해서 부동산을 딱 취하고 그 신명기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외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애들도. 그렇듯이 이들은 뭐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이들은 뭐예요? 율법에 어느 정도 정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한 것이 뭔지, 이것을 분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선한 것인지 식견을 가지고 있다면, 식견을 자체적으로. 그래서 자,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진리와 지식의 모범을 가진 자. 그러니까 시들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전체적으로 꿰뚫어 봐서 전체적으로 진리와 지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죠. 그렇죠? 이것을 이들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간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뭐예요?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율법을 주시고 메시아 약속을 하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율법을 배우고 간직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3장 2절 보세요. 좀 넘기시면 되죠. 3장 2절 보시면 1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 십계명.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단 말이에요. 신명기 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들이 뭐예요? 뭘 소유하고 있어요?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열국 앞에서 율법이 유대인의 지혜와 지식이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민족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세계 모든 나라에 볼 때 저 민족의 지혜는, 지식은 정말 칭찬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 율법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어려서부터 많이 알고 말씀을 깊이 알기 시작하면 지혜가 임해요. 지혜. 또 지식도 임해서 공부도 잘하게 돼요.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신명기 4장 6절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우리는, 유대인들이 뭔 생각을 하면, 율법을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스승이야. 스승. 예? 스스로 뭐요? 스승이라고 자처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하반절을 볼 거예요. 자, 19절 먼저 봅시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하반절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뭐요?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 우리는 뭐냐? 맹인의, 예?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맹인,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 어린아이, 어리석은 자들 다 뭐요? 우리는 스승. 쉽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우리가 다 뭐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다른 민족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아, 우리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른 민족에게 다 가르쳐야 되는구나. 스스로 선생으로 자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못이 없어요. 왜? 율법을 하나님 이스라엘에 주셨고, 그들이 먼저 율법을 바로 정통했고,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세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죄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죄가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뭐예요? 아는 것만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유대인들 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듯이 세상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가르쳐야 되고, 입으로 가르친 것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을 압니까? 율법을 정통합니까? 율법을 꿰뚫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보면 목사인 제 자신,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성령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가 말씀을 아니? 그러면 네가 아는 만큼 순종해야 되고, 입으로 말한 만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가르친 만큼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한다. 거기서 하나님 오늘 지적하고 계세요. 21절 말씀, 21절 말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기 말씀하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뭐예요?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안 가르쳐. 내 자신. 우리 그런 경우 많죠. 예? 다른 사람은 다 가르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만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둑질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수백 년 동안의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 그들은 고리대금업, 성경에 나와요. 고리대금업이 전당포, 이 한마디로 뭐예요?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익명을 떨치고 유명한 것이 뭐예요? 그 민족이 유대민족이래요. 고리대금업, 그 다음에 전당포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 보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잘 나오죠. 그 자체적으로. 여러분, 또 22절 보면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데 내가 가늠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유대인이 어떤 성적 범죄를 어떻게 저지르는지 잘 모르지만, 그 우리가 유대인 납비들이 보면 성적으로 범죄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할 때 항상 뭐가 들어가요? 성적 범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우상 범죄가 바알신, 아세라신, 이게 다 뭐예요? 성적 범죄와 연관돼요. 그 신전에 있는 신전지기는, 즉 제사장을 돕고 있는 신전에 있는 여성들은 다 뭐예요? 창녀들이란 말이에요. 성적 범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 비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와 성적 범죄는 깊이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계명을 계속 가르쳐요. 가늠하지 말라. 그때 뭐예요? 이들은 은밀히 자기들은 가늠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고나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바알신, 아세라신, 뭐 밀콤, 뭐 별의 신을 다 섬겼는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와서 그 538년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 남유다가 멸망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뜰 때까지 약 600년간 이들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말씀과 같이 뭐예요? 이들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고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직접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그 돈벌이가 된다면, 예? 우상에 관한 뒷거래라는 거, 뒷거래. 예? 직접 우상을 안 섬겨요. 근데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다면, 돈벌이가 되면 신상도 팔고, 돈벌이가 되면 우상도 섬기고, 이들은 뭐예요? 자질구레한 것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 장사.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상은 자기들이 섬기지 않지만 우상을 섬기는 관련된 모든 것, 신상도 갖다가 팔고, 또 그 돈벌이만 되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들 자체 내에서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23절 24절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죄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잖아요. 위선자들. 위선자면 뭐예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위선은 뭐예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거죠. 그러나 말은 해요. 근데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언행이. 여러분, 입은 거룩한데 행동은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크리스찬 되면 말을 잘해요. 그렇죠? 말을 너무 잘해요. 옳은 말을 해요. 그러나 행동은 옳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스스로 자처했어요. 우리는 전 세계의 스승이다. 예? 어둠에 있는 자, 맹인,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그러면서
자, 1계명이 뭐냐? 5계명이 뭐냐? 8계명이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안 된다. 7계명이 뭐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여러분 이것은 잘 들으세요. 세상의 어떤 사람도 빠질 수 있는 죄가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똑같은 죄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큰 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간음할 수 있어요. 도둑질할 수 있어요. 뭔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됨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뭐 다른 사람들 다 바람 피는다는 바람 필 수 있죠. 뭐 아이고 뭐 요 정도 나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런 데 질 수 있죠. 맞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이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지 않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안 줬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유대인을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말씀을 맡은 자였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친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죄,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유대인이 범하는 죄가 뭐예요? 첫 번째, 알면서 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의 죄보다 유대인의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장기 세리의 죄보다 바리새인의 죄가 더 크다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불신자의 죄보다 믿는 자의 죄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르면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알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뭐 간음죄를 범하든 도둑질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당연히 뭐 세상 뭐 다 그렇지 뭐. 예?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죄를 범해봐요. 예? 난리가라 난리가라. 막 신문 대서특필이에요. 대서특필이에요. 예? 교회에 다니는 집사가 뭐 장로가 왜요? 달라야 돼.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물이에요. 구별된 물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알잖아요. 아, 이거 죄구나. 어제 저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화인 맞은 양심, 가다 말다는 시계 같은 이 양심, 이게 뭐예요? 회복돼야 돼. 회복돼야 된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말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행동으로는 괜찮다고 해버린다. 아까 뭐예요? 간음하면 안 돼. 그러면 간음한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 한단 말이에요. 신전 물건을. 우상숭배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예요? 말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괜찮다고 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돼.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경우가 토리부동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그렇죠? 이게 얼마나 똑똑해요. 말씀에서 얼마나 잘 알아요.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똑똑하지만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죠.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그 중동지방에 가면 무덤을 바위로 써요. 바위. 근데 바위가 뭐 겉에서 볼 때는 새하얗단 말이에요. 왜? 석회석 바위기 때문에, 석회석질이 있는 바위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엄청나게 깨끗한 거예요. 하얗게. 근데 그 안에 뭐가 썩고 있어요? 시체가 썩고 시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겉은 화려하고 멋있고 너희의 말은 정말 청산유수지만 네 마음속에는 지금 뭐예요? 시체가 썩고 시체가. 말은 거룩하지만 그 삶은 뭐예요? 거룩함이 없는,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새끼들아, 예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책망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밖으로는 화려하고 요란하고 멋있게 꾸며놓은 것 같지만 안에는 뭐예요? 썩은 시처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를 오늘 되돌아봐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누굴 뭐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이 죄를 범하면 별로 욕이 안 돼요. 근데 뭐예요? 유대인이 죄를 범하는 것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유대인의 죄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죄 이야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누가 섬겨요? 우리가 섬기고 있죠. 그렇죠? 자, 유대인이 배우고 실천했던 그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손에 들고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문제는 뭐예요? 결국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문제예요. 우리가 뭐예요? 답사. 우리가 영적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절에 24절의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잖아요. 말은 해. 행동을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욕을 먹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많이 알아요. 거룩한 말을 많이 해요. 이 사실을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모독하게 만들고 이와 같은 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면 대표연경과 마태복음 7장 23절 21절이죠.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자,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까지 못한다면 왜? 유선자는 천국까지 못한단 말이에요. 유선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 노릇한다고 천국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큰 권능을 행한다고 천국까지 못한단 말이에요. 막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한다고 천국까지. 왜? 유선자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거룩한 말하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기들이 스스로 선생으로 자처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결국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검정 물통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거 똑같은 거. 죄를 짓는 게 우리는 뭐예요? 하얀 우유에 물 검정색 그 먹물이 떨어지는 거 비슷하단 말이야. 우리의 죄는. 그 세상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이 죄를 지면 어마어마하게 결국 대서특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 다닌다 그러더만 믿는다 그러더만 예수 믿는다 그러더만 어떻게 저렇게 살아? 막 손가락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죄를 짓고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구별된 물이에요. 그 곡조로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아까 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깊이 한번 마음속에 심으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다릅니다. 저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답사 저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율법인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욕하고 싸우고 사는데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 그렇게 도둑질하고 사는데 다 그렇게 음란하게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선자는 천국에 못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그렇게 큰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천국에 오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유대인은 우리가 깨어납시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뭐예요?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위선자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뻔질나게 한다니까요. 말은 멋있고 화려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이 안 따라오면 뭐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인 제가 이 말씀이 제일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뭔가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살고자 하면서 뭔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위선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안 따르는 게 위선자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시며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달라. 그래서 뭐예요? 더 큰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강력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이 다루세요. 다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왜? 너는 특별한 사람인데 왜 특별하게 안 사냐?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성도란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칠게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들은 전세계 선생으로 자처하며 율법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줬고 하늘의 지식을 부어주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유대는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또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적 유대인이 저희입니다. 주님 저희도 하나님 거룩한 무리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도 하나님 손에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무리 성도다. 성도다. 세인트.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안 된다면서 행동으로는 괜찮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들을 오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똑같은 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 죄를 짐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영적 유대인답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영광을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이 새벽에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